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힘든 여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그야말로 관용어구가 됐죠. 눈물 젖은 빵 맛. 배고프면 막 굶주려 하면서 그 눈물로 빵을 이렇게 먹는 그 느낌. 또 힘들 때 잠깐 눈 붙이는 그 쪽잠의 달콤한 맛. 달콤하다고 하니까 누군가를 유혹할 때 살짝 달콤하게 접근하는 그 맛도 있고요. 반대로 그 달콤한 유혹을 내 목표를 위해서 거절하는 짜릿한 맛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맛. 오늘 모실 이분이요.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인생의 맛을 즐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배우 장광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1978년 KBS 15기 공채성우로 데뷔해 38년간의 성우 생활을 내공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펼치고 있는 장광. 영화 도가니의 교장 선생님 역을 시작으로 수많은 영화에서 명연을 펼치며 대세 배우를 입증하고 있다. 이어지는 악역 속에서도 크리스천 연기자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간 그는 연기자로 성공 후에도 교회 봉사와 가족 예배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천의 목소리를 가진 연기자 장광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피부가 참 좋으십니다. 특히 이마가 좀 빛나는 거 아니에요? 물광입니다. 생애 첫 영화 도가니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이다. 악수 좀 하라고 정말 눈이 이만해가지고 안 돼요 해서 막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도 꼭 예수를 믿어라. 저는 사실 그 영화 이미지가 강하셔서 좀 그때 좀 무서운 분일지도 몰라.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정보를 입수를 네. 했어요. 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참 저분의 삶이 궁금하다. 그러면서 몇몇 드라마와 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분이 참 푸근하고 재밌는 분이시구나. 그런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목소리가 더빙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원래 배우 장광 씨가 성우십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회복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 맞아요. 이라는 네네. 드라마 끝나고 지금 좀 밀렸던 영화 이렇게 간간히 찍고 뭐 이제 새로이 또 네네. 들어가는 드라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달 좋네요. 말부터. 예, 정말 계속 이렇게 섭외가 밀려 있다는 게 마치 제 일처럼 벅찹니다. 근데 네. 진짜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도 아주 카리스마 있는 내관 중에서 대장이었죠. 그 역할을 잘 해주셨는데 그 드라마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 그걸로도 지금 최근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상선 역을 했었는데 상선대감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때? 네. 그 상선이었는데 그 역을 하면서 네. 좀 그 작가하고 PD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네네. 뒤에 가서 이제 뭐 화려하게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앞에 약간 죽이고 가자. 그래서 네네. 앞에 이제 한 몇 회는 아주 적게 일부러 네네네.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뒤에 가서 막 박보검이하고 이렇게 보검 씨가 예, 좋아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네. 제 역할이 그렇게 막 활짝 펴보지 못하고 근데 사실 그 존재감이라는 게 신 스틸러라고 그러잖아요. 존재감이 항상 있으시니까 네. 영화에서부터 늘 느꼈지만. 감사한 일이죠. 예, 진짜. 원래 섭외할 때 다 다르대요. 엔딩에 작가하고 PD가 하는 말 다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출연한 드라마가 흥행을 되게 시켰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보너스로들 세부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저 다른 스케줄 일정 때문에 예, 못 갔습니다. 섭외가 밀려 있어. 우리 장광 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셨고요. 1978년 KBS 15기입니다. 15기 성우 시험에 합격해서 본격적인 목소리 연기를 하시게 됐죠. 니모를 찾아서 지금 주옥 같은 명작들이 나옵니다. 인어공주, 나라라 슈퍼보드, 슈렉 뭐 이런 인기 애니메이션과 주라기 공원, 다이하드, 대부, 영웅본색,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 아바타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엄청난 대작들이잖아요. 이 외화 목소리 더빙을 맡아서 하셨던 정말 베테랑급 성우십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완전 기억을 하는데 생애 첫 영화 도가니로 데뷔를 해서 드라마 영화에서 정말 철부지 아버지 코믹한 내관 그리고 추악한 욕망을 지닌 사장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교장 뭐 연기의 폭이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리매김을 잘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이제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만족하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정말 그 믿지 않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네. 저를 통해서 뭐 예수님을 알게 되진 않았지만 네네. 아마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심적인 변화들이. 왜냐하면 제가 제 가까운 친구들은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네. 그때 이제 도가니를 찍을 때 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 아, 정말요?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도 꼭 예수를 믿어라. 그때 이미 선포를 하셨구나. 예, 예. 그건 대단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인데. 그건 뭐 그 확신이 어디 가서나 있으셨군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있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정말 역할이 너무나 사람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영화를 거의 처음 찍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네.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네. 몇 번 이제 촬영을 하다가 네. 어떤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제작회사 사장님이 예. 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선생님 혹시 그 배역이 네. 선생님 맡은 배역이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네. 전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게 800대 1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워낙 인상이 강해서. 주인공들은 다 정해졌었고 이 배역 때문에 못하고 몇 개월을 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악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금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으로 힘들지 않으셨는지 해서요. 처음 이제 오디션을 보라고 왔을 때는 예. 작품을 보면서 캐릭터를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거다. 그때가 마침 새벽 기도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연초에 왜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도 이제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때 40일 기도하면서 아마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인데 이제 그때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앞으로의 10년이 최고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땅 하고 왔던 거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 옆에 뭐 딸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서로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이었죠. 네. 그래서 끝나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계속 이제 새벽 기도 나가고 있었는데 그 한 보름 뒤쯤 이제 이 오디션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랬군요. 딱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게 왜냐하면 캐릭터가 네. 첫 번째로
50대 후반이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59살이었어요. 딱이네요. 네. 거기에다가 배역이 대머리가 까지. 아, 그런 디테일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도가니에 나오는 그 네. 배역이 딱 그 배역이었던 거예요. 오, 그렇게 디테일도 나왔구나. 네. 거기에 뭐 하여튼 그런 거와 얼굴은 안 알려졌지만 역할이 크고 그 쌍둥이 역할을 맞아요, 해야 되기 쌍둥이하고. 때문에 네. 연기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네요. 어렵네요.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는 얼굴이 선해 보이는데 네네. 뒤에서는 이렇게 야누스적으로 두 얼굴을 가진 그런 거를 가져야 그렇게 된다. 말씀하고 뵈니까 정말 죄송한데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조건이 부합되려면 이 딱 오디션 캐릭터를 줬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죠.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좋은 역할인지 나쁜 역할인지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을 우선 또 할 텐데 큰 틀을 바라보신 게 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이 배역의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셨구나.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 맞아요. 저는 네. 진짜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작품을 하고 나면 이거 내가 그때 지금도 계속 성가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성가대를 설 수 있을까? 그 당연히 또 이게 고민하셨을 교인들 거예요. 보는 눈은 어떨까? 네. 뭐 교회에서는 어떨까? 뭐 성가대 쫓겨나진 않을까? 별 생각이 그러니까. 다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후에도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그 이미지 부분, 뭐 이제 성가대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풀어주셨다고요? 네. 그것조차도 이제 정말 간증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악역을 하다 보면 네. 더 심한 악역 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배역을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죠, 계속.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걸로 끝나는 정말 이제 수십 그렇게 년 되는 계속. 경우가 네. 있는데 거기서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능 프로에 안 부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능 프로에서 뭐 자기야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예. 이제 제 아내하고 나가서 하고 뭐 이러다가 또 거기하고 같이 나가는 다른 방송국 그 네. 같은 시간대 네. 그 서로 PD들이 그걸 서로 보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섭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 보다가 저희 프로를 보고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작가가 전화가 왔어.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능 프로는 그때 많이 다 나오셨어요. 돌아가면서 예, 맞아요,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영화를 보니까 너무 몰입되니까 헷갈리고 막 그런데 예능 프로 보니까 너무 약간 죄송하지만 허당기가 있으신 거예요. 약간 뭐랄까 외람된 표현이지만 귀여우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하나님 그 만지셨구나. 성우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캐릭터들이 예. 이제 뭐 미키 마우스라든지 라이온 킹의 티몬, 네. 그다음에 이제 슈렉, 와. 뭐 또 게리 올드먼, 뭐 오, 레옹의 뭐 네네, 이런 레옹. 역할들을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그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좋은 소스가 되죠. 예. 원래부터 그렇게 성우가 이제 꿈이셨어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었고 이제 제가 연극을 해서 이제 저는 연극 배우로 이제 하고 싶었었는데 예. 어느 날 같은 이제 작품을 하는데 거기에 성우들이 몇 분이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 그 성우들이 다이아로그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연극만 할 때 하고 예. 그래서 재밌다. 연출자한테 그때 이제 연출자도 또 저희 학교 선생님, 저 선배님이었고 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대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맞아, 그렇더라고요. 어떤 쪽으로 가야 이게 되느냐. 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 거는 그러니까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리얼한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떤 소리든 상관없이 네. 그 두 가지를 갖고 네. 표현을 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배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성우들이 굉장히 좀 리얼하게 하잖아요. 네, 대사를. 네. 그래서 저도 대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2, 3년 하고 이제 다시 나와서 연극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네. 사실 성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통 2, 3년 정도 해가지고는 뭐 걸음마 정도 하고 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소 5년은 해야 성우 소리를 좀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때 저희 연극할 때만 해도 거의 뭐 수입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연극이 좀 가장 그렇죠. 배고팠던 시절. 지금도 뭐 많이 힘들지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우를 하면서 무대에 이제 감을 잊지 않으려고 네.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은 연극을 했죠. 그거 좀 적성에 맞는 일이라 훨씬 좀 즐거우셨겠지만 생활 면에서는 어떠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한 IMF 오기 전까지는 네.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전부 어떤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성우로서 괜찮다 하면 그래도 꽤 수입이 됐었는데 네. IMF 이후로 이제 외화가 뭐 거의 전멸됐잖아요. 그리고 막 자막 다 네. 하고. 예. 그리고 뭐 라디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맞다. 뭐 맞아. 어느 그러니까 순간부터. 예.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도 성우 지망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 있으니까. 네, 참 그렇다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뭐 네.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근데 요즘 뭐 이제 그 더빙이 아닐지라도 내레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꼭지 프로라는 예, 소위 맞아요. 그런 걸로도 유명해지신 성우분도 그렇죠, 계시니까. 많죠. 네. 그러시구나. 그래도 이제 또 배우로서의 또 삶을 원래 그러니까 연극을 하셨고 네. 배우의 길을 더 비중을 두셨던 거였잖아요. 이제 돌아오신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네. 네, 더 폭을 넓혀서 돌아오신 네, 거네요. 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달성에 계속 옆에서 지지를 해주신 부인께서 저는 진짜 배우도 타고나는 거지만 배우의 부인도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네. 집사람도 이제 저하고 연극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연기자시죠? 네, 네. 또. 그래서 예. 연극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연기를 하고 있고. 성우로도 활동을 하고 아니, 계시는 성우는 거예요? 아니었고, 예. 연기로만. 네, 그래서 계속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은 이제 아까 소개를 예, 했나요? 따님도 우리 잠깐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따님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 되게 미인이라 전 당연히 배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M본부에서 네. 코미디 쪽으로 이제 MC를 목표로 네.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 후배더라고요. 네, 저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지금 이 진행자로서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 올리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기간이거든요. 네,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빠의 영향을 다 많이 받으셨구나. 좀 엄마, 아무래도 아빠의 영향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아들은 연극영화과 졸업하고 이제 지금 배우로 이제 또 이거 봐요. 가고 이게 다 있어요. 온 가족이 지금 연기자, 진행자. 그러시구나. 아니, 그 부인께서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부인과는? 그 집사람이 이제 연극영화과는 아니고 네. 이제 식품영화과 나왔는데 아. 그때 이제 그 대학 동아리 연극 동아리에 네. 저희 선배가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제가 뒷일을 봐주러 갔다가 오. 이제 얼굴은 알았지만 네. 그때는 무슨 뭐 서로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헤어졌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사회에서 만난 극단에서 네. 같이 같이 연극을 하게 됐어요. 아, 부인, 지금 부인. 그렇죠. 오. 네. 그것도 참 인연이네.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연애 감정이 살짝 싹 트신 거는 그때부터인가요? 그러면? 그것보다 네. 제가 이렇게 좀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걸려요? 어디에 걸려요? 아니 어느 날 예. 제가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 동아리 연극을 할 때 네.
그때 제가 다음에 만나면 커피 사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걸 누가 기억을 해요? 선수셨군요. 그러니까 부도수표를 남발하신 선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셨나 보다. 글쎄 그런 거 아니었나. 아, 뭐라 그러세요? 그때 얘기를 지금. 부인은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 솔직하시네. 아, 배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오픈돼 있고 당당하신 게 있나 봐요. 네. 그래도 잘 걸리셨네요. 이왕 걸리는 거. 그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요. 좋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이잖아요. 그 생활면으로 힘들었을 때 좀 더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신앙적으로도 약간 좌절해야 하는 시기가 없으셨을까 궁금하네요.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리고 인간이니까, 그쵸? 예, 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믿음으로 잘 같이 이겨낸 거죠. 아, 돈 문제로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굉장히 어려울 때, 네. 힘들 그래서 때. 그때 성우로서는 어쨌든 아까 그 캐릭터를 얘기한 것처럼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갔었죠.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뭐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을 정도의 예, 그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욕심이죠. 뭐 욕심.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다 이렇게 예. 내리막오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이런 그 신앙의 어떤 단련, 뭐 시련 이걸 통해서 좀 굳건하게 하기 위한 맞아요. 하나의 어떤 작업이셨구나 하는 그런 게 이제 깨달아져요.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게 네.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오히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서로 아이들하고 다 오픈하고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고 우리 집안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 정말 그런 거 너희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각오하고 그때 대학 다니고 뭐 이럴 때인데 대학금도 등록금도 못 내서 뭐 빌려서 내고 뭐 이럴 때인데 다 오픈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이제 큐티하고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가족 간의 화합이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이 기간, 뭐 우리가 터널이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는데 네. 피할 수 없는 터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줄을 붙드느냐 마느냐 그 네. 양갈래에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배역들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어떤- 들어오는 배역들은 예. 예전에는 좀 이제 악역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다면 골고루 분포가 돼 있나요? 네, 밸런스 그렇습니다. 좋네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치외법권이라는 영화 네.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사교 그러니까 사이비 사이비 종교 교단, 예. 교주 예. 정말 다이나믹하시네요, 진짜. 정말 다이나믹하시네요. 근데 그건 약간 코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뭐 그랬었을 거예요. 예, 그냥 근데 풍기는 느낌이. 그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이제 결국은 하게 됐는데 요즘 그게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영화로는 실패했는데 네네. 요즘 이제 그 봐야겠다. 세태에 맞춰서 맞아요. 그 부분적으로 이제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 세태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을 내가 만든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하는 게 있거든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게 이제 또 요새 패러디에서 아니 나가더라고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한 1년? 1년 반? 네. 당연히 요즘 회자가 될 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또 대사가. 나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에피소드나 또 그런 작품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뭐 다 소중한 느낌을 갖고 계시겠지만, 네. 이건 내 인생작이었어는 역시 도가니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제일 효자 노릇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뭐가 그때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예.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제 하러 부산을 갔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딱 보더니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어떤 그럼요, 아주머니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PD였나 누가 저 악수 좀 하라고. 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눈이 이만해가지고 안 돼 그래서 막 근데 배우로서는 되게 그거 좋은 거 아닌가 기분이? 약간 묘한 묘하더라고요. 묘한 느낌. 예. 네, 이건 되게 그리고 좋은 거긴 또 한데. 하나는 이제 왜 궁금하잖아요. 그런 영화를 반응이 만나는 사람마다 반응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저쪽에서 이게 누가 걸어오면 이게 가다가 이제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이렇게 고개를 슬쩍 들면 네. 저쪽에서 오다가 한 50m 정도에서부터 눈이 약간씩 하다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사람은 영화를 본 거야.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영화랑 구분이 안 가마 현실이. 그리고 이제 그 잘 모르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영화를 안 봤구나. 이게 제가 그렇게 460만과 나머지가 갈리는 그런 경험들 진짜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좀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 혹시 있으세요? 시트콤 같은 거 하면 참 재밌겠다 생각했어요. 싶은. 네. 왜냐면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한테 굉장히 그 코믹적인 이 파이팅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그래서 생각. 그때 TVN에 이제 꽃탈배 수사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이순재 선생님하고 변희봉 선생님 이렇게 같이 네. 꽃탈배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지금 하면 그때보다 좀 더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한번 올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돼요. 저도 그림을 좀 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따님은 지금 이제 진로를 정해서 잘 쌓아가고 있는데 따님이 처음에 이제 방송 쪽 일을 하고 싶다고 아드님도 이쪽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그쵸, 그쪽 전공이. 일에 대해서 광고 회사나 어디 그렇게 들어가서 할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아나운서 준비를 한다니까 그 정말 어려운 길인데. 아나운서 힘들죠. 근데 진짜. 본인이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딱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말이 없죠. 저 따님의 신앙을 또 이렇게 예. 그 영역을 존중해야 하니까.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팟캐스트 하는 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또 그 아빠가 전보다. 되게 엄격하게 관리하시는구나. 아드님은요? 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배역을 하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때에 이제 그 친구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제일 좋은 교육을 펼치셨어요. 이 신앙적인 이 훈육이. 그러니까 나중에 스스로 어차피 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거밖엔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두 분 다 아드님도 따님도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게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근데 잘 주셨네요 신앙을. 어차피 이제 이쪽 길은 굉장히 뭐랄까 좀 기다려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오래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네, 이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길은 하나님이 여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장광 씨는 어떠셨어요? 신앙이 처음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이 아니셨다고 살짝 아니죠, 예.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 저는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어머니가 이 협심증이 있었는데 네. 그때 교회가 좀 높은 데였었어요. 계단을 좀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혜를 발휘하신 거죠. 이제 내가 이게 올라가는데 숨차니까 옆에서 좀 부축해줘라 교회까지.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왔다 가라. 지혜로우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가대가 그렇게 라이브로 사부 찬양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성가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너무 그때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면 이제 그때부터 졸고 이제 이랬지만 시작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신앙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콩나물에 물 주듯이 네네. 자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가장 감동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직접 이걸 목소리를 듣거나 뭘 보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내 인생에 꽝 하고 망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한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획기적으로 뭐가 다른 분들 뭐 없었네. 간증하면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어려움 이 과정을 다 경험시키시면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확실하게 믿음이 생겨났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간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우리가 사건과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뚜렷하지 않고 네. 굉장히 애매하지만 믿어지는 거. 네. 이게 정말 가장 큰 기적이고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처음 신앙 가졌을 때는 다 이제 술들 먹고 한참 이제 네. 방송국에 워낙에 또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때 술도 좋아했고 그래서 한참 먹을 때도 술자리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만나면 다 그냥 뭐 얘기하다가 꼭 결론은 이제 너도 하나님 믿어라. 그 술 먹으면서 그러니 그러시구나. 우리 되게. 집 사람도 지금 얘기하면 네. 이 사람 이상하게 술자리에서도 꼭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뭐 정말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 네. 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야 누구누구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대더라. 야 정말 그거 우리 지옥 가지 않으려면 정말 나 술 먹는 건 네가 나중에 먹다가 끊으면 되지 않냐 이러고. 와, 저는 진짜 되게 큰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 먼저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전하는 걸 좀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배척이 강한 사람에게도 조심스럽다는 핑계로 너무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아까부터 영화 도가니 말씀하실 때도 선포를 하셨잖아요. 네. 이거 잘 되면 어떡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게 저를 되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무조건 저는 그러니까 어디 촬영장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이사이에는 무조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간증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좀 약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뭐 있거나 말거나. 이런 정신이 필요해. 있거나 말거나 이게 정신이 필요해. 우린 너무 상황을 눈치 봐. 그래요, 맞아요. 있거나 말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한동안 그랬어요.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저에 대한 얘기가. 왜냐하면 그 60 다 돼서 이렇게 연기자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 정재영이라는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디 통해서 그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선배님처럼 나타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이미 그 정도로 알려질 정도면 벌써 시작을 맞아요, 해서 다 맞아요. 알려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 지금 정재영 씨도 진짜.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 맞아요, 진짜. 네. 그게 사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네. 계신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혹시 꿈꾸고 있는 이제 비전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뭐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한동안 옛날에 이제 술 먹은 것 때문에 네. 이제 좀 건강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뭐 참 감사한 거는 술 담배 다 끊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도 우리 촬영하다 밤새잖아요. 네. 그럼 막 얼굴이 초췌해지는데 맞아요. 저는 싱싱하게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그 괜찮냐고. 그러나 자신할 건 아니니까 이제 그쵸, 건강에 건강.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그 길을 좀 앞길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네, 거가 네. 늘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피부가 참 좋으세요. 이렇게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피부가 참 좋으십니다. 특히 네. 이마가 좀 빛나는 물광입니다. 너무 촉촉하니. 근데 아까 이제 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전과 후의 삶이 뭐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던 문화도 바뀌었지만 총체적으로 나의 인생의 각도를 이렇게 바꿔준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물이 좀 많아졌달까요? 그러니까 물론 술 먹고 안 먹고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지만 네. 어려운 사람 얘기 듣거나 또 감동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가 누가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싹 옆에서 분위기 보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와서 내 눈을 보는 거예요. 아빠 또 우네 막 이러고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눈물은 뭔가를 느낀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눈물이 이렇게 아픔에 대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눈물이 있다는 게 네. 그게 감사하죠. 그렇죠. 아픈 게 때로 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참 일반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참 주님을 만난 분들은 그냥 하고 끄덕이시면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중에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우리는 많이 듣고 그냥 흘려가는 얘기로 들은 거를 저는 체험을 해보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사실 고난 중에는 막 그 사람이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제 네. 그랬구나 싶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그럼 가족 큐티를 하세요? 정기적으로? 뭐 하죠 간간히. 예. 그럼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말씀 그렇죠. 읽고 하시는 예배를 보시네.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도 보고 이제 뭐 매주는 못하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재밌는 게 네. 그 언약궤라 그래서 예. 네, 1년에 한 번 이제 연말에 예. 가면 이렇게 같이 A4 용지 갖고 서로 제목 썼던 걸 연초에 네. 그런 거 연말에 가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서로 펼쳐보고 네. 이거는 이제 이루어졌다. 이건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새해에 이제 또 네. 그거 기도 제목을 써서 같이 이렇게 보관하는 게 한 10년 좀 넘었네요. 언약궤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가 좀 오글거려서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네. 그게 룰이 되고 패턴이 되면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게 이게 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네. 뭐 이런 것들 같이 약간 나누고. 컴플레인이 있습니까 그 안에? 아빠에게 바라는 것, 뭐 그런 남편에게 바라는 바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각자 소원. 각자 제목. 네. 좀 표현을 많이 하시는 가장이세요? 부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애들한테는 좀 그랬었는데 네. 그게 하다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이제 있죠. 제가 그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들한테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딸하고는 이제 이게 뭐 장난도 놀고 많이 하는데 아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아들하고는. 그러시 작품도 같이 하셨죠? 아드님하고 영화 26년에서 네, 함께 거기 동반 뭐- 출연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거기 잠깐 나오는 역할 예. 했었어요. 약간 쑥스럽지 않나 적은 하던가요? 만나는 장면이 아니니까. 다행히. 왜냐면 직계가족끼리 같이 촬영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게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중간에 있어서. 이제 캐리어를 끄는 여자인가? 최지우 씨 나오는. 네네네. 예. 거기에서 이제 같이 했었어요. 거기 이제 앞으로 잘 제가 만나시겠네. 재판장하고 예. 이제 제 아들은 이제 증인 역할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변호인 측더 신문할 게 있습니까? 이물질 보고서가 한 장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물질이라면 어떤 이물질이죠? 위에 작은 비닐 같은 게 뭉쳐 있어서 박사님이 따로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자녀를 위한 그 기도가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시길 저도 소망하고 기도할게요. 네, 네. 저희는 또 함께 보시는 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나눠서 중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건강에 대해서도 네. 저희 올해 이제 작품을 보고 싶거든요.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변하는 그 역할. 이제 연말 지나서 새해 2017년에 건강 이외에 꿈꾸는 계획이나 소망 있으세요? 제가 지금 사단법인 하고 있는 그 사단법인 행복나무 플러스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아, 네. 그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아원에서 네.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 나가야 되는데 이제 400만 원 정도 이제 정착금을 주고 내보내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유소나 뭐 알바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그렇구나. 그 중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애들 네. 그런 애들 등록금을 마련해 주는 그런 단체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그걸 해오고 있는데 아, 정말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저희 성가대를 하는 그 성가대 지휘자하고 몇 분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CD를 처음에 제작을 해서 네. 아는 사람들 다 강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명 그 등록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10년 오면서 네. 굉장히 확대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에는 40명, 100만 원씩 진짜요? 4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생겨났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그것도 간증이죠. 뭐 1년씩 이 성장해 오는 과정이 그럼요. 네, 행복나무 플러스라고 아주 너무 정말 감사한 그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네요. 네. 네. 그게 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많은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쵸.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게 단순히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꿈을 믿어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해주고. 1년에 한 번 행복나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예술의 전당하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교대로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 갖고 이제 네. 아이들 하고 지원하는 이제 회사에서 네. 이제 그 극장 렌트비 하고 너무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저희가 반드시 그거는 튼튼한 재단이 돼서 건강하게 네. 계속 성장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비전적인 어떤 확신을 네. 주는 그런 단체가 되길 저희가 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 거기서 자란 10년이 이제 9년이니까 거기서 그 등록금을 받고 이제 나와서 취직했던 아이가 다시 이제 이 어. 행복나무에 멤버로 들어와서 훌륭한 사이클이다. 예, 걔가 다시 또 후원하는 졸업한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뭐 네. 이런 선생님처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로 이제 맞아요. 돌아가는 이상적인 순환 네, 그렇게 구조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제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게 항상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날 때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네. 온도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셰프도 해내지 못하는 가장 섬세한 요리인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그 요리의 이 온도를 가장 맛있게 잘 지켜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